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우리 잘 알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했던 그 내용 그대로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잡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 기도하면서 또 찬양할 때도 찬양 리더하시고 우리 장로님도 대표하시고 우리 사모님도 속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맥주감사주의로 지키고 우리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가?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감사의 조건,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성부, 성자, 성령.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영광의 박수.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어떤 분이십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좀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이에요. 끄집어내셔서 건지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장면들이 자세하게 소개된 책이 바로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제 본문 3장, 오늘은 우리가 시간상 제가 13절, 15절까지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는데요. 3장 전체를 시간이 되실 때 이번 주에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 과정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3장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여 자녀로 세우신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과 모세 이전 이미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모세 시대에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갑자기 되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던 내용들이에요. 그것이 누구의 시대에? 모세의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그 약속이 이제 약속하신 그 약속이 구체화되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해방의 지도자로 모세를 불러 세우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소명. 어떠한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불러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를 쓰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럴 때 소명을 주셨다. 나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어떤 소명을 받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고 건져내는 소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 내용들이 그러한 소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모든 아이들이 2세 이하의 모든 아이 죽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키셨고 모세를 살리셨고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모세를 연단시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모세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가? 오늘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자, 모세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대단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한 것처럼 현재 모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낮고 비천한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40세가 되었을 때에 뭔가 좀 해보려고 했다가 죽을 또 위기를 만나가지고 도망치잖아요. 도망쳐가지고 어떻습니까? 이제 도망자로서 어떻게 보면 실패자로서 40대 왕성한 나이에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실패해버리고 도망자가 되고 그래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양 치고 있는.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혹시라도 이런 관련 일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분들을 비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당시 이 양을 치고 뭐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했지만 대체적으로 이러한 직업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을 별로 귀하게 생각하거나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비천하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모세의 현재 모습, 현재 상황,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나이는 80이고 40세에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는 실패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었는데 이제 80이 되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원리에서 본다 그러면 40세가 좋겠어요? 80세가 좋겠어요? 일 시킨다고 물어보라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해도 집사님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모세는 80세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그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그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던 나이가 몇 살이다? 80살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80세 이하는 여전히 소망이, 그렇다고 80세 이상들은 소망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한번 따라하세요. 쓰실 일이 있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쓰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런 모세를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구속사적 사건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모세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모세 스스로에게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이미 말씀드렸던 거예요. 나이는 이미 80세.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뭐하고 있다고요? 양이나 치고 있는 그 늙은,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노인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 스스로에게는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모세가 원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계속해서 변명하고 그 다섯 가지 변명을 해요. 출애굽기 이제 3장 11절부터 4장까지 쭉 가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집사님, 장로님 이러한 일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어떨까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요? 집사님, 올해는 이 일 함께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못해요. 우리 집사님들도 그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뜻이잖아요.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랑 그런 게 아니더라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위대하다라고 말하고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모세도 보니까 5가지 변명이라 주구장창이야. 주구장창. 옆에 있으면 확 박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좀 하라면 하지, 뭔 잔말이 그렇게 나, 우리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처럼 그렇게 할 정도로 계속해서 핑계대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모세가 한번 봐볼까요? 5가지라 그랬죠. 5가지. 11절에 3장 11절에 보니까 첫 번째, 우리 찾기 좀 시간 걸리니까 앞에 있는 영상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가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인도하여야 되니까. 내가 뭔 능력이 있어서 그 말이에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나에게 능력이 없는데 그 말이에요. 첫 번째 변명이 그거예요. 왜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답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할게. 자, 그 다음에 13절 또 보죠. 오늘 우리 중심적으로 다룰 내용이니까요. 한번 쭉 읽어보고 또 넘어가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해. 내가 가서 지금 하나님 내가 애굽으로 간다고 합시다. 내가 가면 분명히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해도 그들이 나에게 물어볼 겁니다. 너 누가 보내서 왔어? 너 왜 왔어? 그렇게 물어볼 텐데 내가 그때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할까요? 그 말이에요. 누구예요? 그 오늘 이제 답이 좀 이따 나오니까 이제 조금 이따. 세 번째 변명이 뭐냐면 이제 안 끝이야. 세 번째 변명. 출애굽기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무슨 내용 같아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말해도 그들이 나를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 거짓말이지.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일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정말로 그래 기필코 내가 예수님을 한번 증거해 봐야지 해가지고 증거했더니 웃기고 있네.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모세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그러시고 우리에게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거 걱정하고 염려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손을 품에 넣더니 나병이 되고 다시 품에 넣으니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읽습니다. 또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비굴한 자니. 이런 핑계 대신 분들 많죠. 한 번이라도 이런 핑계 대보신 분. 전도하라 그러면 아니 나는 말을 못해요 목사님. 그래 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예, 계십니까? 예. 모세가 그랬대. 이제 하다.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 뭐를?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네 입에 함께 할 것이다. 다섯 번째. 모세가 다 같이 읽습니다. 4장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아니 좀 능력 있고 좀 할만한 사람 좀 보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좀 그만 줬고 성경에 보면 표현하면 노를 받으시면서 네 형 모세 있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붙여주시다. 사람. 함께할 사람들. 함께해서. 송 목사가 하나님 앞에 맨날 나는 능력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기도하고 하니까 붙여주신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뭔가 여러분들이 송 목사보다 잘하는 게 분명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 이 다섯 가지 변명을 해요.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말씀 제목 함께 나눴던 것처럼 두 번째.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섯 가지 이유들을 들면서 거절하는데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왜 소명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매번 하나님 앞에 못합니다. 할 수 없다. 하나님 도움이 나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쓰시기를 기뻐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 구속사역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속은 출애굽은 누가 시키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의 권세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세는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그 귀하고 복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너는 능력이 없어도 돼. 내가 능력이 있어. 너는 말하지 못해도 돼.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는 뭔가를 다 줄 거야. 사람도 붙여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시고 무엇인가를 일게 하시며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에 필요한 물질이라면 물질을 주실 것이고 건강이라면 건강을 주실 것이고 재능이라면 재능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것이라면 말 잘하는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말도 못해도 괜찮아요. 말도 못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목사라고 하는 그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설교해야 되고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처럼 말을 좀 잘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단어나 틀렸었고 맨날 버벅거리고 도대체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잘 아는 문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설교할 때 수없이 많은 단어들을 드렸대.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그 시대의 위대한 부흥 강사로 쓰셨대요. 단어 틀리고 실수 투성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핑계하고 거절하고 변명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구속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셨다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지도자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표현을 하면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 구원하시는 일에 쓰임받은 종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 믿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주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여러분의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교회로 세우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세와 같은 위치에 있고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소망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변명. 내가 분명히 가면 그들이 나에게 물어볼 텐데 너 누가 보내서 왔어? 너를 보내신 분의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볼 텐데 그때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본문을 중심으로 만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다가와서 여러분들에게 당신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자신 있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 믿는다 그러면 도대체 믿는 그냥 무작정 믿는 거야 그러면? 짜고짜 믿는 거예요? 믿으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줏대 없는 거잖아. 그죠? 당신 하나님 믿는다며, 당신 예수님 믿는다며,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데?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죠? 원인이 여기. 나를 제일 잘 보니까 제가 물어보고. 네, 창조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자,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할까? 고민되시잖아요.
근데 신은 다 알고 있으면서 답하기가 우리 원효 여기 말씀하고 틀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하나님 스스로를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소개하고 있는가? 3장 14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히브리어로 에후에 아쉐를 에후에라고 하는 말은 나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스스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어떻게? 스스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의 존재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스스로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근거를 하나님 스스로가 가지고 계시는 것을 말씀해요. 우리는 이것을 자존성이라고 해요. 자존성. 스스로 계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모든 피조물은 사람을 비롯한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우존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그 존재의 근거가 밖에서 왔다는 거예요. 밖에서 찾아 존재의 근거를 밖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궁창을 만드시고 해, 달, 별들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도 만드시고 하늘의 해, 달, 별들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우존적이에요. 하나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있지 않았어요. 저 예를 들면 손영균이라고 하는 개인은 손주효, 김복희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왔다니까요. 스스로 오지 않아요. 올라가고 하면은 제일 위에 사람으로는 아담이 있고 그 위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 똑같아. 모든 것. 스스로 있어가지고 스스로 바뀌고 해서 손용준이 된 게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자존 스스로 계신 분이고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우존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단어 자체를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존재의 원인을 스스로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 독립적인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스스로가 존재해. 시작을 우리 인간으로는 알 수 없지만 존재하고 계셔. 그러니까 영원부터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래서 시작과 끝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신이 되려면은 이 정도는 돼야 돼요. 하나님 외에 이 세상 모든 신들은 다 어디로부터 왔어요? 의존적인 존재들로부터 왔어요. 그렇죠? 불교가 신봉하고 따르는 석가모니 사람이잖아요. 공자, 맹자 다 사람이잖아요. 유교.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제사 드리고 그러시는 분들 꼭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없는데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 제사 지내고 그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내 아버지가 누구로부터 왔어요? 누구로부터 왔어요? 내 할아버지로부터 왔어요. 그잖아요. 올라가다 보면 누가 나온다고요? 누가 나온다고요? 아담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리고 누구를 섬겨야 돼요? 정말로 조상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정말로 제대로 섬기려면 아버지도 섬기고 할아버지도 섬기고 고조 할아버지도 섬기고 할아버지 다 등등이 쭉 올라가고 섬겨야 제대로 섬기고 왜 또 꼭 아버지만 섬겨? 할아버지가 얼마나 서운하겠어? 안 그렇습니까? 왜 할아버지만 섬겨?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네, 그래서 붙여진 욕이 있어요. 이 욕으로 자식들은 그러는 네 아버지만 있냐 임마? 네 아버지 어디서 왔어? 야, 네 할아버지만 있냐 임마? 사랑하는 성도로 그럼 우리가 하나님 섬겨야 되는 거야.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왜? 하나님 스스로 계시 자존. 하나님께서 또 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해야 됩니까?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말해야 돼.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 해라. 제가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대표적인 이름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 중에 대표적인 이름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와 야페라고 하는 단어 두 단어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대체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요. 그리고 야페라고 하는 단어는 뭘로 해석이 돼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라고 하는 말로 해석이 돼요. 성경에 대체적으로 어떤 때는 엘로힘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고 어떤 때는 야훼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처음 맺으실 때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대체적으로. 엘로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그러니까 그 약속에 뭘 건다 그랬어요? 뭘 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이름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실 때에 사용하는 이름이 뭐냐면 야훼 여호와예요. 대체적으로 성경에 뭔가를 어떻습니까? 선포하시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름이 대체적으로 엘로힘이라고. 나는 전능자다. 그 모든 것도 할 수 있다. 너희가 보이지 않지? 상상할 수도 없지? 근데 나는 할 거야. 왜?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전능자야. 그때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신다. 그리고 성취하셨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까지 나와보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갑자기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들을 어디서부터 계속해서 주어졌다고요? 그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내용이라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또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이제 성취하시는 단계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너희 조상들,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조상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시대가 변했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시대, 이삭의 시대, 야곱의 시대, 지금은 누구의 시대예요?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 시대. 뭐 출애굽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어요. 그죠? 또 뭐도 바뀌었어요? 사람들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 그것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착하는 것이 아브라함 시대에 되어지지 않았어요. 약속이 주어졌는데 또 그 약속이 누구에게도 전달됐다고요? 이삭에게.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변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게 있죠.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영원성,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그 아까 말했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건 이렇게 시대는 변하고 사람은 변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세도 없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없고 바울도 없고 그럼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 손영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이름을 해야지. 지금 이 시대에는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지금 이 시대에는 모세가 와도 안 돼. 여호수아가 와도 안 돼. 지금 이 시대에는 베드로도 안 돼. 바울도 안 돼. 누가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다. 우리는 존귀한 자라니까요. 이 시대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손영국 장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계두 집사님이야. 우리 손경찬 형이야. 손다빈 장로야. 또 이름 빠지신 분들 소원하지 마시고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영원하심과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세상에 그 이름을 기억하며 경배하기를 원하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칭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출애굽기 3장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에 대대로 기억할 칭호. 이 칭호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념된다, 기억된다라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은 바뀌고 뭐 바뀌고 환경은 바뀌고 뭐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언어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래도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라?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습니까?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였어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칭호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변할 수 없는 이름이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그럼 누구냐? 물어보시면 이렇게 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야. 스스로 계신 분이야. 하나님의 이름은 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이 기억해야 될 이름이야.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야. 시대는 변하고 또
우리 성경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세상이 변하고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이에요. 속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한 이름을 가지신 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다 저주해도 된다니까. 저주세요.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면 안 돼. 돈 손해보는 거에 있어서는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예를 들면. 그잖아요. 뭔가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손해 안 보려고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면 그것들은 좀 손해 보셔도 돼요. 우리가 정말로 고집하고 끈질기게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 얻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진리는 누구하고도 타협해서도 안 되고, 누구하고도 어떻습니까? 협상을 해서도 안 돼요. 내가 누구하고 타협하고 협상한다고 해서 또 그 진리가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심을 믿고 또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에 피를 흘려주셨고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분명히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다. 또 어떻습니까? 재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의 조상들과 약속하셨던, 그죠? 출애굽을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출애굽을 약속하시고 성시취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재림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외칩시다. 여호와 니시. 뜻이 뭔지 아시죠? 승리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여금 승리의 깃발을 반드시 하신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 가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이 내 가정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의 현장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십시오. 내 전도의 현장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나에게 반드시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취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그곳에 계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누군가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축복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재림을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귀한 계획들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성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약속하신 바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충만히로 역사하심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타내며 증거하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직장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들의 만남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어자당이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 안에 이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앞뒤에 옆으로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제 조금은 자연스러워질 법도 한데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